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 중에 율법을 지키는 자가 없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 하느냐?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매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히 여기는도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모세의 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으로 너희가 내게 노여워하느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안녕하세요. 근수 가족 여러분, 근수 매일 말씀의 김예찬 목사입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14절, 요한복음 7장 14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말씀을 조금 복습을 해보면 연결되기 때문에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형제들이 예수님께 갈릴리에 있지 말고 유대로 내려가라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님은 가지 아니하고 갈릴리에 계시다가 혼자서 조용히 이렇게 초막절을 지키러, 명절을 지키러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제 14절에 보면 오늘 본문의 시작인데, 명절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서 가르치셨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명절은 어제 우리가 본문에 나왔던 것처럼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오르셔서, 왜냐하면 랍비셨기 때문에 가르치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15절에 유대인이 놀라워서 이 사람은 제대로 된 공부나 신학교나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글을 알고 말씀을 아는가라고 이제 여깁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 잘 들어보겠습니다. 16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 보면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정말 많이 말씀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는 오직 내가 아버지가 하라는 것만 하고 말하라고 한 것만 말하고 말씀하신 것만 듣는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하시는 교훈들 역시도 전부 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말씀들이었다라는 것을 예수님의 선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가현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이 요한의 저작의 목적, 그 당시에 이단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영으로 오신 것이지 육으로 오신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땅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고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에 간다, 마음대로 살아도 천국에 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아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본인의 의지대로 사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이곳에서 행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교훈은 내 것이 아니고 오직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나서 17절에 이것에 대해서 증명을 하시는데, 어떻게 증명을 하시냐면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러라 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하면 주님 감동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이 정말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아닌지를 잘 분별하려면 단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해보면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님의 뜻으로부터 내가 이 듣는 음성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분별해보는 거, 우리가 내 삶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의 삶인지를 알려면 우리가 하는 말이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바라는 것으로 우리가 규명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면, 뜻을 행하면 우리가 사는, 믿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통찰력이나 이해나 종교 생활의 연수가 아니라 살면, 순종하면 그것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또 연결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과 유대인과 같이 삶이 없고 말씀을 알기만 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을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를 우리는 조금 풀었으면 이렇게 말하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사용해서 자기의 사이리 사욕을 채우려고 하는 유대인들이라고 말할 수 있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 당시에 세리와 창녀들에게는 변함없는 한없는 사랑을 부으셨지만 유대인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는 하지만 그의 삶에서 사랑이 없고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사람들을 비판하시고 회칠한 무덤,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해 보이지만 마음속에는 무덤과 같이 시체 썩은 내가 진동하는 사람들로 비판하셨죠. 이런 사람들을 스스로 말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자기 영광만을 구하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보내신 이 누굽니까? 아버지겠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는 예수님은 참되시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스스로 말하는 자들, 바리새인들과 같은 자들에게 비판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19절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을 주지 아니하였느냐. 모세가 너희에게 율법은 줬지만 결국에 너희가 율법을 지키지 않는다라는 거죠. 어찌하여서 왜 나를 죽이려 하느냐? 왜냐하면 율법과 구약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향하고 있는데 도리어 이 스스로 말하는 자들은, 자기 영광만 구하는 자들은 자기들에게 요구하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다는 것이죠.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 무리가 대답합니다. 당신이 귀신 들리지 않았으면 누가 당신을 죽이냐고 생각하겠는가? 그리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왜? 어떻게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를 설명하십니다. 무슨 얘기냐? 21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하였는데 너희가 다 이로 말미암아 이상하게 여기는도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무슨 얘기냐면 요한복음 5장으로 우리가 가면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 역사가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이 날짜가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요. 여러분,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죠. 제가 새벽기도 때마다 항상 많이 하는 말씀, 예화인데, 여러분, 어떤 유대인이 길을 가고 있다가 안식일 날에 어떤 사람이 그 돌담에 깔려서 넘어져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는 안식일이죠. 그런데 이 안식일에는 일을 하면 안 되는데 이 행인, 이 깔려 죽은 사람들을 지켜보고 있는 이 지나가는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줘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그런데 많은 랍비들이 도와주면 안 된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왜요? 일하는 거니까요. 이와 같이 이 예수님께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습니다. 언제? 안식일 날에. 그런데 이 스스로 말하는 자들과 같은 바리새인들과 유대인들이 병자를 고친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공격하는 겁니다. 왜? 그건 우리의 전통이 아니니까. 그것은 우리가 원래 하던 방식이 아니니까. 그것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방법이 아니었으니까. 내가 아는 거랑 너무 다르니까 예수님은 오히려 박해하는 자리에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22절에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고 조상들에게 난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이 조금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크게 두 가지인데 이 할례란 것은 모세가 말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있었던 하나님과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었던 성문화, 글로 쓰여져 있지 않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어지던 영적인 전통과도 같은 것이었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할례는 안식일과 상충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해야 되는데 그 날이 안식일과 겹치는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행해야 되는데 그때가 안식일이면 어떻게 합니까? 이 할례를 행하는 것이 일이고 정결하게 만드는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행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23절에 모세율법을 범하지 아니하려고 사람이 안식일에도 할례를 받는 일이 있거든. 내가 안식일에 사람의 전신을 건전하게 한 것, 사람을 치유하게 한 것이 왜 나에게 그렇게 노여워하느냐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안식일에 할례는 뭡니까? 사람을 정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지 않기 위해서 주님 나는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정결 예법이니 할례가 안식일에 상충될 때 둘 다 같이 하는데, 내가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몸을 정결하게 만들고 사람의 영을 정결하게 만드는 이 일이 왜 너희에게 그렇게 돌을 맞을 일이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24절에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7장 그리고 6장 마지막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문맥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는 꼬집으시고 정죄하시고 비판하시고 혼내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죄인, 정말로 우리가 입에 담기도 거북한 그런 죄인들은 사랑하심으로 품어주셨고, 창녀와 같이 간음했던 여인들을 품어주시는 주님이셨지만, 단 몇 가지의 죄는 너무나도 참혹하게 비판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교만이고 위선이고 종교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거의 그들을 혼내주려 오신 것처럼,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보일 정도로 너무나도 호되게 이 종교인들을 책망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삶이 무너져 있고, 그들의 도덕적인 기준과 그들의 위선적인 삶이 팽배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일이 있죠. 이번에 보면은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스스로 말함인지 알러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삶을 살려면 그 뜻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의 구원이 주님께로 온 것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우리가 다른 사람을 가르침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떵떵거림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직분을, 횡포를 부리려고 우리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삶을 먼저 살 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여겨짐을 당한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요즘에 이 육상의 본문들의 주제는 너무나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믿는 자들이여 겸손하라. 믿는 자들이여 말하지 말고 겸손하라. 믿고 있는 자, 이미 복음을 가진 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여 말씀을 가지고 잣대를 평가하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지 말고 네가 먼저 그렇게 살아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집회에 갔을 때 너무나도 겸손하게 어떤 친구가 자신의, 지금은 아니지만 이전에 했던 동성애적인 자신의 기질에 대해서 마음을 열고 정말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눴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한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뒤에서 제가 동성애를 했구나, 쟤는 만나면 안 되겠다, 쟤는 이제 나랑 상종하지 안 되겠다, 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말씀을 맡은 자들에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과 같은 삶을 먼저 사는 것이지, 말씀의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안식일 날에 여러분께 한번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이시면 어떻게 하셨을 것 같아요? 안식일, 다시 말해서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신앙의 기준들이, 신앙의 나의 기준들과 오래 알아했던 나의 전통들이 무너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순종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니야, 내가 이때까지 했던 신앙의 습관들은 이거니까 나는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나는 주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거야, 내가 했던 경험들이 훨씬 더 앞으로 일어날 일보다 중요해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니고데모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원 같은 높은 지위를 가졌지만, 하나님, 내가 겸손하게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성령님 나를 거듭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2021년 코로나와 여러가지 교회의 변화들이 있고 새로운 것들이 신호되고 있는 이 와중에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도전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보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이 삶에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고집들을 내려놓고 새로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선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알아왔던 신앙생활들 내려놓고 새로운 주님이 행하시는 일들 가운데, 교회 가운데 하는 일들 가운데 정렬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한 해가 지났을 때 주님께서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도 네가 그때 고집 부릴 수 있었네, 고집 부리지 않았구나. 네가 그때 교만하게 목이 고들 수 있었네, 곧지 않고 정말로 순종함으로 교회 공동체와 나의 말씀에 정렬되었구나 라고 주님께서 칭찬하신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당신은 당신의 뜻을 말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뜻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버지의 뜻은 내 고집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종교적인 습관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말로 다른 사람을 내 잣대에 다른 사람을 판단한 것이 아니라, 그 판단을 내려놓고 예수님 당신의 가시는 새일 가운데 몸을 맡겼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을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 근숙교회와 주님이 내 삶에 가시는 새해 가운데 내가 정렬되길 원하오니 주님, 내 마음과 내 생각을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자아를 깨뜨려 주십시오.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고, 오직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말씀하신 주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하루도 내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